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성전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 성전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재료들이 나오는데 건축 재료죠. 이 메시지 7번을 전하신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이 예수님께서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2장을 소개했습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소개하면서 성전의 이 건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도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가 되려면 편백나무로 상징되시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백향목으로 상징되시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올리브나무로 상징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이 실제이십니다. 로마자 2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그 건축 재료에 대한 하나하나 항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성전 재료들을 얘기할 때 그 하나를 더 넣는다면 성전 건축 재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축 재료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설계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건축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설계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건축 재료들을 부실한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재료들의 내적인 의미를 알면 이 건축 재료들을 아주 중요한 그리고 견고한 기초 위에 내용들을 가지고 건축할 수가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의 실제라고 했잖아요. 성전 건축 재료는 주로 나무와 돌인데 나무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돌은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거듭났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 건축되지 못합니다. 오래 교회 생활을 했어도 죄악들처럼 뺀질뺀질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건축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이러한 부활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도들도 건축되지 못합니다. 건축되려면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거치고 또 다듬어진 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에 보면 편백나무가 나오고 3번은 백향목이 나오고 로마자 4번은 올리브나무가 나오고 로마자 5번은 놋기둥이 나오고 로마자 6번은 돌들이 나옵니다. 변화된 돌들이죠. 그리고 7번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앞에 이러한 5가지 건축 재료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혹은 나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사실 7번이 중요한 거죠. 앞에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하기 위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는 그 건축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고 나무와 풀과 짚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풀과 짚은 뭐예요? 타락한 생명, 천연적인 생명에 의한 재료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불이 타면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반드시 건축 재료가 되려면 신성한 생명에 의한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들어오죠. 이러한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살아야만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로마자 2번에 편백나무를 볼 때 편백나무의 뭐를 상징한다고 해서 편백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묘하게도 성전의 문들은 편백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그룹과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문들은 편백나무고 문에 들어가면 일단은 바닥과 천장과 창문 모든 것은 뭐예요? 바로 백향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나무로 입힌 것이죠. 그래서 그 편백나무로 입혀진 그 문들을 보면 거기 그룹이 새겨져 있고 야자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룹은 뭐예요? 피조물에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야자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 주님의 영광이 우리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새겨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조성될 때, 주님의 승리, 주님의 영광, 능력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백향목은요, 부활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보면 또 이사야 37장 31절에 보면 빛으로 뿌리를 내리고 우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백향목이 그렇게 높이 위로 올라간 것은 뭐예요? 그 올라간 만큼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계속 깊이 내릴 때 위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뿌리가 얕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백향목은 위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도 뿌리가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저장고와 창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리스도가 도달하시고 획득하시고 성취한 모든 것을 오늘날 교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교회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능력이냐? 사중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 대심의 능력,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교회가 오늘날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가 왜 그러한 사중 능력을 실행하지 못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또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로마자 5번에 놋기둥이 나오는데 놋기둥은 뭘 얘기합니까?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기둥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받을 때 주님께서 이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요. 올리브 나무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얘기할 때 거기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얘기하면 33절부터 34절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를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예, 기름과 포도주가 이제 하나의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하고 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침체되고 낙심한 이제 그런 가운데 포도주를 부음으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9장 8절 9절에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9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 나무 얘기할 때 로마서 11장과 연결시키는 거죠. 예. 또 이제 로마서에 뭐예요? 우리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참 올리브 나무에게 접붙일 때, 그렇죠? 가지는 뭐예요? 참 올리브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오는 참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참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는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들은 그 가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올리브나무 안에 참 올리브나무에 거할 때 그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기름과 원기를 북돋우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또 우리가 살아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방문해서 공급할 때 또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그리스도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병을 치료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원기를 북돋우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떤 사람은 영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혼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고 붙들어주고 이제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치료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것을 공급할 때 또 그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죠. 물러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가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이제 상처를 싸매고 힘을 돋구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것을 반복해서 도와줄 때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놋기둥을 얘기할 때 기둥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노세 체험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 정당화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변명하고 목양 대신 유죄 판결하고 이제 상처를 주지요. 싸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놋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랑, 관용, 신실함, 겸손, 순수함, 거룩함과 의, 빛남과 올곧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둥머리 꼭대기에는 백합들과 성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백합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 이제 놋은 나는 아니오라면 백합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오, 놋, 백합,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 기둥 꼭대기에 백합뿐 아니라 성류들이 나오는데 그 성류들은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표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제해지고 제한받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돌들이 나오는데 로마자 6번에 이 돌들은 뭐야? 변화받은 돌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부활하시어 4절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는데 이 변화됐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그 육체는 낮은 육체고 땅에 속한 육체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신성한 영에 의해서 거룩한 그런 육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높여진 육신이죠. 그것이 바로 변화된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생의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요, 기초돌이요, 모퉁이 돌이요, 꼭대기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믿는 이들은 뭐예요? 그런 그 기초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꼭대기 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도 거듭났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어느 날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뭐예요? 돌이 됐는데 어떤 돌? 산돌, 리빙스톤이 되었습니다. 이 산돌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보석이 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석이 될 때 건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변화된 돌들은 내적으로는 살아있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떠내어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이게 채석해 온 거친 돌로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또 자신도 상처를 받고 그러죠. 이러지 않고 이 다듬어지고 또 이 떠내져서 다듬어진 이 돌들은 건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돌들만이 다듬어진 돌들만이 다른 사람과 건축하고 또 동역할 수 있고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전쟁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주님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떠내어지고 다듬어진 돌들, 건축할 수 있는 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성전 건축의 기초돌이고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기초돌도 되고 모퉁이돌도 되고 머릿돌도 되십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을 연결시키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연결시키는 모퉁이들 뿐 아니라 또 머리돌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건축 재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성전의 돌들은 이 교회 안의 돌들은 뭐예요? 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의 재료는 주로 나무와 돌인데, 나무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또 돌은 거듭나고 이제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절이 받아서 건축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건축된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자아가 파쇄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처리받지 못한 사람들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거듭날 뿐 아니라 울고 웃고 부서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된 돌, 변화받은 돌로서 이제 모든 지체들과 어떤 지체들하고도 건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7번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생명 주시는 영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되시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매일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같은 틀 안에 넣어져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리스도가 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적으로 매일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뭐예요?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속사람은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 많이 투자하죠. 시간을 투자하고 또 좋은 화장품, 또 건강식품 이런 것들 다 겉사람을 위해서 이제 먹고 바르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예요?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낡아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화장품을 발라도 결국 낡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붙이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참 올리브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내적으로 상처받고 어려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뭘 발라요?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는 사람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다 상처를 입고 이제 거반 죽어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올리브나무이신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 또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그 공급을 받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방문해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적셔서 부어서 그를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방문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두 번 방문하고 가서 딴 얘기 정리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주면 결국 뭐예요? 이제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강도 맞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치료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 주막으로 데려가잖아요. 바로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안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히 자매님들은 정말 교회 안에 이러한 기름과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교회는 건축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갈망, 주님의 열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건축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이 두 번 오셨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을 믿지 않을 때 마르다처럼 그때 오셨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보고 오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또한 건축되지 않으면 슬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영적이고 굉장히 분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다른 지체들과 건축하지 않는다면 영적이고 분량이 있다는 그게 증거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 분량이 있다면, 생명이 자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건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뺀질뺀질한 6일자에 나와요. 내용, 제가 얘기한 6일자 오늘의 양식에 나옵니다. 이런 돌이 있는데 뺀질뺀질한 돌이 되어서 잘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도 주님이 다루시고 싶어도 뺀질뺀질 잘 빠져나가서 여전히 자아로 충만하고 자기 연민과 자아 성찰과 자아로 충만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건축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자아가 파쇄되고 처리받은 사람들로서, 거듭난 신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생명, 이러한 죄짓는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거스려서 영을 사용해서 연합된 영, 조합하는 한 영인데 연합된 영을 사용해서 행하고 또 살고 처리받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연합된 영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도 있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한 주일 동안 또 자매님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